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간절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간절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믿고 따릅니다. 3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 2명씩 보내었습니다. 보내면서 너희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필요가 채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태국의 시골의 스판불이라는 지역, 방콕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IMF 전에 선교사로 나가서 현지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20대에. 근데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저한테 보내주는 돈이 한 달에 200불이었어요. 200불로 한 달을 사는데 정말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래서 늘 현지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아껴 썼지요. 그랬던 좋은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36절에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곰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대는 뭡니까? 지갑이죠. 지갑.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지갑을 이제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배낭은 뭡니까? 식량 가죽 부대입니다. 배낭에다가 음식 넣고 다녀라. 그리고 신발도 신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신발은 또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검을 사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제는 다 갖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 난 너희가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외투를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합니다. 지켜야 돼, 너 자신을 보호해야 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관례대로 예수님은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늘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고 지금처럼 큐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습관을 따라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도 성공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합니까?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돌보고 힘든 일을 하지만 늘 한적한 곳으로 골방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키워진다고 믿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갈 때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찔러보는 시험, 도전과 역경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는 찔러보는 시험, 도전, 역경이 꼭 겪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찔러보는 시험, 도전과 역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는 기도의 법칙과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큰 대못을 양손에 박히고 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온몸에 대못을 박습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죽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을 파스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갇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장에서 끝까지 투쟁하듯이 더욱 열중해서 기도하셨다. 그분의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라고 해석합니다. 경기장에서 끝까지 투쟁하듯이 원형 경기장에서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열중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투쟁하듯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투쟁하듯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왜 기도해야 한다 그랬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찔러보는 시험과 도전과 역경에 겪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가니까 저희가 졸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다가 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쩌면 이렇게 졸고 있나 잠에서 깨어라 기도해라. 너희를 찔러보는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말이다. 라고 원어로 해석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졸고 있나 잠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를 찔러보는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찔러보는 시험에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경기장에서 끝까지 투쟁하듯이 더욱 열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시간을 따라 세월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감람산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나를 찔러보는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